이후에 우리 어린 예수님은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거행하고자 예루살렘으로 부모님과 함께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출생하시고 40일이 되던 날 마리아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예식이었습니다. 부모가 어린 아들을 위해서 행하는 그러한 거룩한 예식이었죠. 6월절 이후에 초태생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요셉과 동정녀 마리아가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는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어린 예수님을 자기의 아들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소유물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세상에 태어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거룩한 아들, 구원의 주님으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존귀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온 세상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예수님이 어떠한 기쁨을 주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말씀 잘 듣고 은혜 받읍시다 라고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예루살렘은 암흑기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는 의롭고 경건한 자였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임하시기를 이 시므온은 늘 바라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분 위에 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시므온은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어느 날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서 성전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마침 요셉과 마리아가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나온 것입니다. 시므온이 그 예수님을 안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시므온이 왜 어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을까요? 성령님께서 자기에게 예언해 주신 것이 고스란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격해서 그런 것이죠. 영적 암흑기 때에 어두운 그 세상을 환하게 비추실 찬란한 빛으로 오신 메시아를 만났으니 그가 얼마나 기쁘고 흐뭇했을까 충분히 생각을 해볼 만합니다. 누가복음의 5번의 찬양 가운데 마지막인 이 시므온의 찬양은 본문 29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이 찬양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아멘. 주님의 구원을 찬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다른 이방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러한 축복의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자체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구원 자체예요. 꼭 칼과 창과 방패와 투구를 쓰고 망대에 올라가서 성을 지키거나 아니면 전쟁터에 나가서 직접 싸움을 해서 승리만 해야만 군인이고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 자체가 구원입니다.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살아계셔서 함께 해주시는 것, 그게 구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원이 뭡니까? 셀베이션이라고 하죠. 죄에서 사함받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이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타락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예비된 것으로 이 구원 속에는 오직 진리, 길, 생명만이 들어있습니다. 구원을 얻으면 더 이상 고통과 눈물과 애통함과 염려와 죽음과 한탄함이 다 없어지는 것이죠. 삶은 더욱더 확고한 목표와 의의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러한 노래를 들어봤습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대요. 우리 인생살이에 있어서 정답이 없대요. 그래서 가사를 쭉 들어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구구절절이 딱 맞는지 몰라요.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답을 알면은 얼마나 형통하고 재미가 있겠어요. 주식을 투자해라, 로또를 사라, 1등 당첨된다, 몇 배로 뛰어 올라간다, 병원에 빨리 가라, 치료 지금 받으면 살지만 치료받지 못하면 죽는다. 이 모든 정답이 딱딱딱딱 나와 있다면 100살까지만 살겠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정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목표와 의의를 잃어버리고 허둥지둥 그렇게 불쌍하게 살다가 나그네와 같이 사라지는 인생들이 많고, 정 참지 못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 속에서 감사하며 구원받은 성도로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받은 성도답게 즐겁게 감사하면서 살고, 이 세상 떠났을 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잘 예배해 두신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우리는 분명히 삶의 목표와 의의가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들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참 많이도 주십니다. 하지만 이 구원을 얻고 싶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까짓것 그거 놓치면 뭐 어때? 하나님이 어디 계셔? 천국이 어디 있어? 허황된 소리만 하고 있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구원의 길을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놓치는 것은 그저 맛있는 식사 한 끼 못 먹는 것,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학교에 못 들어가는 것, 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곳에 취업하지 못하는 것, 사업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 단순히 그런 게 아니에요. 마치 화재 속에 갇혀있던 사람이 소방대원의 신속한 대처법에 의하여서 살아나야 하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놓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그 구원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또 있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아멘. 이거 보세요. 예수님은요, 온 인류의 구원 자체이시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구원 자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2020년도 성탄절에 주의 성전에 모여서 거룩한 예배, 행복한 예배를 드렸어야 하는데 코로나 사태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성탄절 예배 못 드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목사의 마음으로서 얼마나 괴롭고 슬프고 황당하고 절망적이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참으로 너무나도 힘없는 그러한 성탄절을 보냈어요. 기뻐하며 찬송하며 주님 오심을 즐겁게 맞이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보내고 말았어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신 주님, 33살에 세상을 마치신 분이에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버리면서 희생해 줄 사람이 과연 부모가 있을까요? 자식이 있을까요? 형제가 있을까요? 친구가 있을까요?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해 주는 사람 흔치 않습니다. 그토록 귀하신 분을 항상
여러분 가까이에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이 캄캄하였어 잠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검에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빛이시고 구원입니다. 그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영광의 찬양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로 늘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보는 이 찬송의 가사는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을 표대로 쓰여진 가사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빛이시라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다 같이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빛, 구원의 빛, 구원의 빛. 칠흑같이 어두워. 탈출구가 어디인가를 모르고 낙심해 있을 때에 어디선가 환한 빛이 나타나 그 모든 탁함함을 없애버리고 사물이 환히 보입니다. 탈출구가 보입니다. 그럴 때에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저기로구나! 내가 살아나갈 것이 저기로구나! 큰 소리로 외쳤을 것이에요. 와, 살았다! 와, 살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주 빛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얼마나 온 세계 나라 백성들이 슬픔과 괴로움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영국에서는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가 번지기 시작했고 그것이 벌써 일본까지도 건너왔다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일본에 5명이 변종 바이러스에 걸렸다. 그런 기사를 볼 수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식인지 그야말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막막합니다. 일본까지 왔으니 대한민국에 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가 있겠어요. 희망의 소식이 와도 큰 타격을 지금 받은 백성들이 회복하기가 힘든데 여기다가 또 이러한 좋지 않은 말이 들려오니 얼마나 괴롭겠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어쩌면 그 찬양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겠네. 아멘. 하나님 안 바라보면 살 수가 없어요. 어제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밖에 있는데. 아빠 최근에 안양에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 평촌 어느 부근에서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냐? 알았다. 그러면서도
저는 왜 걱정이 안 되는지요. 하나님, 이 종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에도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어가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걸린다고 해서 안 걸릴 수 없고 걸리고 싶어도 안 걸릴 수도 있고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제가 오죽하면은 그런 말을 했겠어요. 우리 축구하는 후배 목사들이 인대가 늘어나고 뼈가 부러지고 같이 운동하다가 그런 사고가 나요. 누구들은 어찌 그렇게 뼈도 약하고 인대도 약하냐? 나는 뼈 한 번 안 부러져 봤다. 제발 뼈 한 번 부러져 봤으면 좋겠다. 진짜로 뼈 한 번 부러져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안 부러뜨리니까 안 부러지더라고. 18년째 지금 축구를 하고 있고 다 인대 한 번 늘어나갔어. 우리의 살고 죽고 화평하고 불행하고 건강하고 건강치 못한 거 개미 새끼 한 마리 움직이는 것까지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성경 민수기 16장 41절로 50절 말씀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왜 이 광야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먹지도 못하고 굶주리고 병으로 인하여 이 뜨거움에 추위에 고통을 당하며 죽게 만드냐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쳤어요. 그때 회막에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서 속히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이 되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대로 향을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즉 이미 백성 중에 연병이 발생했어요. 그날에 죽은 숫자가 14,700명이었더라. 순식간에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었어요. 만에 하나라도 모세가 아론에게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면 14,700명만 죽겠느냐. 보세요. 하나님이 재앙으로 심판하십니다. 또한 심판하셨다가 다시 구원하시기도 하십니다. 이는 곧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을 당신 뜻대로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구원의 하나님을 붙잡아야 해요. 왜 어떤 사람들은 별로 바깥 출입도 않는데 확진자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고 다녀도 확진되지 않고 살아갑니까? 묘하죠. 확률상으로 보면은 많은 사람을 만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더 걸려야 할 것 같은데 왜 그런 일이 생겼죠?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겠어요? 하나님이 뜻대로 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반석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눈을 뜨고도 길을 가다가도 일하다가도 설거지하다가도 뭐하다가 기도하고 싶을 때에 틈틈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셔서 구원해 주시리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이기는 자만이 기쁨의 맛을 누리는 거예요. 이기는 자. 1등한 사람이 맨 꼭대기 위에 서서 수많은 관중의 환호와 백성들의 환호를 받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 각자의 믿음으로 힘써 기도하고 지혜롭게 예배를 드려서 반드시 승리하시는 십자가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긴 기간 동안 우리들이 너무나도 많은 고통으로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한 달, 2달 걸리면 끝날 것 같고 두세 달 더 지나가면 끝날 것 같았던 이 바이러스가 아직까지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뿐이오니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더욱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많은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오신 것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 모든 백성들이 더욱더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소망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승리하는 그날까지 잘 인내하고 견딜 수 있도록 큰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